이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건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3절에 보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라고 작시자는 노래합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3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3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42편과 43편은 그 후렴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은 사람이 이게 지은 시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42편에 고라의 자손이 마스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볼 때 아마 고라 자손들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레위인으로서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손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늘 성전을 그리워하며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가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성전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갈급함과 열망들을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서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적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42편 1절에는 내가 갈급하나이다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은 43편에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고 건질 것을 내 송사를 변호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통용되지 않은 나라, 세상의 힘과 자기의 의지,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칼과 또한 창을 또한 의지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산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자기의 송사를 변호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민사소송,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해가지고 그 자기의 억울함을 배상받고 또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송사를 요청합니다.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동기와 모든 인간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속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있습니다. 불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자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에 대해서 자기를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시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가장 극한 고통을 갖다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42편은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43편에서는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셨다는 이 말은 토하여 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강한, 더 잊었다는 것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인은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억압에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중요한 것은 슬픔이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감사 속에 힘이 있게 행복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텐데 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즐겁고 기뻐야 될 텐데 정반대의 현상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 그 시인에게 나타난 겁니다. 슬프게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지만은 죄인된 인간은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과 근심에 휩쓰이고 또한 슬픔 속에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건지십니다. 근데 그의 건지신 이후에 그 삶이 중요합니다. 건져놨더니 엉뚱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예전에 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열심히 또 일하고 열심히 또 싸우고 열심히 또 자기의 의지를 이뤄나가는 야망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인은 건져냈더니 그의 가장 갈망하는 열망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인도하시사 주의 거룩한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10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불쌍히 해달라는 10명의 문둥병자를 향해서 야 가서 세상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대로 갔습니다.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 우리 몸이 다 나았다 해가지고 유대인의 문둥병자는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감사드리고 엎드린 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또 온전케 되게 되면은 그냥 또 욕심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가장
강한 열망과 소망은 주님께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극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락, 극한 즐거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 큰 하나님께 이르겠다. 그리고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그 이유가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똑같은 후렴구로 노래를 마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냐 하는가. 늘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 영혼에, 내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아 물러가라. 내 불안아 물러가라. 걱정과 근심아 사라지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며 우리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 압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불안들을 걱정들을 아버지가 잠재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주 앞에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